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리더를 찾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복음의 삶, 성도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은 리더입니다. 리더. 성도들이여 리더가 되라. 물론 이제 지도자 혹은 리더가 나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에서 리더,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특정한 직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이 아니고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직분 명칭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태도 명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 대신에 성숙한 사람 혹은 좋은 일꾼 이렇게 적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제대로 들어오면.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이렇게 익어가듯이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익어갑니다. 제대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익어가느냐? 눈빛이 선하게 익어가고요. 마음도 따뜻하게 익어가고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리더의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리더의 향취.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가실 때에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참 절대 원칙이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혼자 일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리더의 향취를 품은 성숙한 일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도모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더가 될 때는 바울처럼, 제가 이제 이런 문구를 자주 쓰게 되는데 리더가 될 때는 바울처럼. 리더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 땅에 귀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이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시 알려진 문명세계 전체에 거의 알려진 문명세계 전부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갔단 말이죠. 역사가 토인비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만큼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정말로 귀한 복음의 사람이었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리더였습니다. 함께하는 일꾼들이 참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좋은 리더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리더가
될 때에는 바울처럼 오늘 이분의 리더됨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마침 참 설교에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자동차 개발은 밖에서 보면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리더십과 조직 문화다. 이 문구가 있었어요. 이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보기엔 기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좋아야 그 회사 물건이 이제 잘 팔리고 차도 잘 팔리고 핸드폰도 그거 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나 봐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여러 직원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좋은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한 기술자도 필요하지만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가 있어야 그 리더십, 그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자동차도 좋은 게 나오고 거기서 좋은 핸드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동차 핸드폰이 기술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좋지만 사양된 그런 그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니 복음 사역도 그래요. 복음 사역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데도 복음만 있다고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시는 원칙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시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꾼입니다. 특별히 그 일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 이 리더의 향취를 품은 성숙한 일꾼들이 있을 때에 주님 나라의 복음 사역도 정말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될 때에는 바울처럼 이분의 리더십을 오늘 짤막한 본문에서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빚으셨는지 오늘 이 몇 구절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시는 말씀대로 리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실 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들어갑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리더냐? 복잡하진 않아요. 우선 첫째,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바칠 헌자에 몸신, 자기를 던진다라는 거죠.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 리더는 이끄는 사람 이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의 향취가 바로 헌신에 있다는 것이죠.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자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어를 고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르시겠어요? 자랑이라는 단어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은 의미를 새길 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거예요. 나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또 우리 임팩트 물어놓으면 나통 이럴 거예요. 걔들 무조건만 줄이는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를 통하여를 두 글자로 줄이면 헌신입니다. 헌신. 바칠 헌자에 몸신이 자기 신자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평소에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자기 돋보이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들에게 복음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숙한 복음의 삶을 정말로 건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만은 자기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신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말할, 저는 그런 것도 잘 없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리더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리더냐?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 리더냐? 맞죠? 리더가 되려면 전략도 있어야 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구상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일반적인 말하는 리더십, 통솔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좋은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뒷전에 확 물러나 있다. 그건 리더가 아니죠. 상급자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련님은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은 될 수 있어도 운 좋은 사람 바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재수 좋은 사람. 근데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누구나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꾼 찾으실 때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미에 보시면 바울이 이룬 뭐 그런 일들이겠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18절이 끝이 납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다.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느 대목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앞에 있는 말과 행위로는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헌신이었어요. 바울이 가진 게 말하고 행위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한테도 하나님이 저런 표적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 기사를 펼쳐갈 수 있는, 기사가 이제 영어로 wonders, 놀라운 일이거든요. 표적은 그 미라클, 그 기적입니다. 그런 능력을 나한테도 주시면 나도 사역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순서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부족하지만은 일천한 능력이지만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 몸을 던져서 헌신할 때에, 그때 주님이 필요한 능력을 뭐예요? 그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한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런 말을 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즘 왜 이 말을 잘 안 쓸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보면서 이 현실이 안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더라. 그런 약간 좌절감에 이 말이 요즘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제가 믿기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덤벼들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헌신할 때는 바울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샘물교회가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 물려받은 교회도 있죠.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로서는 이 중에서 제일 늦게 물려받은 입장인데, 주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 샘물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교회도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헌신의 기쁨, 헌신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찾으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주먹 쥐고 도전. 리더는 도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도전은 앞에서 말했던 헌신이라는 말보다 말 그대로 조금 더 도전적이죠. 헌신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바닥이 굉장히 거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험한 거예요.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 그 앞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거칠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주시는 말씀,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0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굉장히 참 멋있는 말이죠. 호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나는 거기는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바울이 독불장군으로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하자, 선배들의 역할을 무시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앞길이 험하고 길바닥이 뾰족뾰족하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길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내가 막다른 골목이라도 한번 부닥쳐 보겠다.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안 열어주시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 저는 사실 이런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전할 때는 바울처럼. 무엇이든 개척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물려받은 회사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없는 회사를 세워가는 일은 참 더 어려운 거죠.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물려받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어렵지만은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일은 더 어렵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승하는 것도 참 귀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개척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더 어렵고 사실 더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개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샘물을 개척하기 위해 쓰임받은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저 같은 사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일꾼들을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바울처럼, 또 도전할 때는 바울처럼. 제가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이 개척하고 도전은 사실상 같은 단어 같아요.
개척이 과업이라면 그 정신은 도전인 거죠.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개척을 하겠어요?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귀한 일꾼. 물론 이게 정말로 쉬운 길은 아니죠.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경우 도전보다 포기를 많이 하죠. 포기를 많이 하고 도전보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용기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비슷한데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 도전보다 비판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뒷담화의 길. 저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이라고 봐요. 포기하는 것하고 비판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포기를 좀 포장하기 위해서 비판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했었어요. 낙심과 뒷담화. 이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응원할 줄도 압니다. 정말로 용기 내어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걸음을 조금 부족해도 진심으로 응원할 줄 알아요. 왜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거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걸음을 함부로 뒷담화하지 않아요. 왜냐? 일터에서 땀 흘려 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참 밤잠 설치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 되면 좋겠어요. 비판보다 도전하고 뒷담화하기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길이다. 제 대학 시절에 한 후배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명언이 꼭 무슨 명언집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이 밥 먹다가 동료 친구한테서도 나오고 후배한테서도 나오고 선배한테서도 나오는데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의식은 소명이다.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 이거는 무슨 명언집, 매일 묵상 명언집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동아리 후배가 했던 말인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가물가물한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굉장히 힘겨운 문제가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세상은 그걸 말 그대로 문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있는 문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후배가 말하기를 성도에게 그건 문제 상황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명이다.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야.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다.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후배가 좋은 나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좀 남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말 그대로 문제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사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돌아서라. 그런 사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상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의미 있는 걸음 중에 걸림돌 없는 걸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귀한 걸음 중에 막다른 골목 한두 번 안 닥친 걸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음도 무덤문도 가로막았는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앞에 닥친 문제가 걸음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고 더 힘차게 걸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 소명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이제는 그만 내가 돌아서야 할 이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단단히 마음 먹고 도전하라. 이런 주님의 소명일 수도 있다. 그 길을 모색하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부닥치고 밀고 나가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주님이 돌아서라는 거구나.
그 상황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분별할 때는 용기 있게 분별해야 됩니다. 겁집어먹고 분별하면 100% 돌아서게 돼 있어요. 분별할 때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 경험은, 일천한 제 경험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분별할 때는 용기 있게 분별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분별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는 길만 가지 말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이끌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걸림돌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역전이거든요. 뜬금없는 역전이에요. 실패가 다음날 환한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우주 역사의 가장 큰 원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좀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지만 잘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리더의 향취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리더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함께 보실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을 수행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능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시면 이거 진심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목사가 성경 펼쳐놓고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물으면 그것도 참 곤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진심이었을까 그냥 하는 말일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인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나와 다른 성도들, 나와 다른 일꾼들의 생각, 그거를 존중하겠다는 정말 굳은 결심이 이 문구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임한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임했고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이 뭐예요? 저 사람 안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서로 존중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좀 목사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일꾼이고 그게 정말 리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참 귀한 성품이겠죠. 제가 앞서 선물 받았다는 책,
설교 준비하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거 이번 주 설교하라고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리더십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청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경청의 경자가 이 공경할 경자인 줄 알았어요. 저 표정부에 지금 그래 알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경할 경자가 아니고 무슨 경자일까요? 이렇게 경사할 때 기울일 경자더라고요. 몸을 기울여 듣는다. 이게 이제 물론 공경할 경자 경청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청할 때는 이 기울일 경자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몸을 기울이는 거 이거 정말로 더 공경하는 자세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나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이 덕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들을 청자가 굉장히 묘한 글자더라고요. 그 획수도 굉장히 많고 이 속에 들어간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양을 보면 왼쪽에 귀이에 임금왕, 오른쪽에 그죠? 열십자에다가 옆으로 누운 게 눈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일자 밑에 마음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한자풀이를 절대시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푼대요. 왕의 말을 10번 그것도 눈으로 보듯이 집중해서 들어야 한 마음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실제로 이 한자 만들 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왕의 말을 듣듯이 10번 듣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들어줘야 한 마음이 된다. 바깥 리더십도 그렇지만은 신앙의 리더십도 이 대목이 참 중요할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 때에 자칫 이 외골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나만 옳다고 내가 가는 길만 옳다고 그것이 아니고 참 서로를 향해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내 생각만 옳다 그러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을 리더로 모신 사람입니다. 경청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리더는 정말로 경청하는 덕목이 필요해요.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경청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는가? 세상 리더십하고 성경적인 리더십이 여기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리더십은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저 사람도 그렇고 같이 몸도 기울이고 귀도 기울이고 기울일 거 다 기울여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그 마음을 열 때에 그 공동체가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 교회의 걸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들을 청자 거기에 임금왕이 나와가지고 왕의 음성을 듣듯이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인 듯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 걸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 어떤 그 자리적인 측면 때문에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성도들하고 같이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백성의 음성에 가장 귀를 잘 기울인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가 왜 나왔느냐? 리더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공동체가 다 망한 거예요.
진짜 리더는 사람의 음성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14절을 좀 눈여겨봤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성도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약간 톤이 달라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무슨 의미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부족하지만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직분상 제가 샘물의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 리더십들과 함께 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소리를 제가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 생각도 비추고 성도들의 뜻도 비추고 말씀 앞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런 말을 썼는데요. 담대하게 그랬는데요. 저도 담대하게 진솔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져야 될 책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우리 보통 리더를 책임자 그러잖아요. 책임자. 저는 항상 그거 마음에 써요. 책임자가 왜 책임자냐? 책임 있게 결정하고 탈라면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자. 제가 그러고 싶어요. 그 교회의 어떤 걸음에 있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절대로 가벼이 허투루 듣지는 않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걸음을 항상 가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리더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귀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할 줄 아는 리더, 또 도전할 줄 아는 리더, 존중할 줄 아는 리더, 무엇보다 주님을 나의 리더로 모신 리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귀한 리더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능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나를 통하여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참 우리 몸의 그 일부로 늘 기억하고 이 샘물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우직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리더의 향취가 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 헌신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